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장 17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라는 서신서 안에 담아놓은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사람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늙은이에는 이렇게, 그리고 또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또 과부에게는, 그리고 또 중간부로 보시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별나게 특별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후반부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한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사람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유별나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에게는 도대체 왜 조금 더 특별한 분위기를 주문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교회의 설계도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해가 교회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그 배경, 기록의 배경을 아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특별한 복음 교육의 사역을 해왔던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의 후에 누가 교회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냐면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부임해서 목양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시점에 바울이 했던 말들 속에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정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서 어그러진 말들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환경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지성적 어지러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지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체력들을 소비해가면서 훈계적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훈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목양의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사나운 이리들이 어그러진 말들로 잘못된 훈계들과 사상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적 사명을 명심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주문하면서 서신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정확한 사실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속성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몇몇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했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양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라는 이런 강력한 권면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서신서가 어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나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를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가며 공동체를 가꾸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사람의 영향력을 의식하면서 써내려간 사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17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조금 민망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라는 식으로 권면을 왜 하냐? 왜 이렇게 힘주어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맡은 사람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 말씀 사역자가 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하고 또 그 진리의 풍성함이 성도들과 교회를 견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리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함을 다시 진정시키는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시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했던 가장 마지막 말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그 건강한 뒤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말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동역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진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맡은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진리의 홍수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